한국의 사주팔자는 왜 사주팔자를 중요시하느냐? 그 사주팔자에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양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은 주로 이제 동북아시아 유교적인 또는 샤머니즘적인 게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 쪽에는 대부분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운명은 타고난다. 운명론입니다. 날 때부터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정해져서 안고 난다. 그런 사상을 아주 깊이 일부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모든 곳에서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도 벌써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 뭘 해요?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필도 놓고 낫도 놓고, 시골에서는 낫을 놓고 그러기도 해요. 또 명주실을 놓고 그런 거 가지고 이 애가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되겠다든지, 명주실을 잡으면 명주실처럼 오래 살겠다든지. 이게 이 아이의 이제 1살 배기 어린애인데, 이 어린애기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그 아이가 무심결에 하나 잡는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일생이,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 생각을 하면 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 하나 잡는다고 그 아이의 일생을 그렇게 예측을 해보려고 하나. 이 어른들이 너무 무지하고 참 단순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아니고 우리들의 사상,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런 운명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궁합을 보잖아요. 궁합이라고 하는 게 그 남녀 간의 사주,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는 호랑이띠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아주 무식하게 생각하면 그 띠에 뭐가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띠에 태어난 말띠 여자하고 결혼하면 여자가 트세다 하는, 이런 건 도무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한 것이지만은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느냐? 이 운명론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자기 운명을 가지고 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녀도 자기의 운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이게 잘 맞아야 행복하다.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위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시집 가기 전에 그런 걸 교육시키고 장가 가기 전에 그런 걸 교육할 생각이 아니고, 사주를 가지고 이걸 궁합을 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삶의 길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고 희생하며 살고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보다도,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건 운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독교도 그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정착하게 되고
퍼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하고 동양의 운명론이나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핏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의 국방상제가 됐든 하늘님이 됐든 영적인 세계가 귀신의 세계를 비롯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누구든지 그렇게 믿어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들은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이 영이 지배하는, 병이 나도 영적인 일로 보고, 이사를 가고 복이 오고 화를 당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영의 역사로 생각하는 게 아주 삶 속에 100%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와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경이 성령도 얘기하죠. 성경이 귀신도 얘기하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금방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장로교가 아주 강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신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운명론하고 똑같아요. 얼핏 보기에 똑같은 것이 사람이 다 벌써 타고난다는 것이,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보면 다른 면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어진다. 벌써 인간이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태초부터 만세 전에 다 이렇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운명론하고 뭐가 달라요? 100%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예리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누가 분석해내기 전에는 그게 그거죠. 한국 사람도 한국식의 사고방식을 그걸 받아들이니까 한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 삶이 어떤 것을 이미 주어져서 타고난다 하는 사상이 있어서 아주 쉽게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독교 사상이 운명론이냐? 오늘 우리가 보시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고 다른 한 여인은 마리아 옳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만나기 전에 엘리사벳은 그 남편이 사가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해마다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당시에 사가랴였으니까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아기가 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근데 이 엘리사벳은 평생 임신을 못하던 여자예요. 당대나 지금이나 여인이 임신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그게 고통이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 원인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탓을 하니까 이 유대 사회도
같았던 것이 그러한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할 것이다. 천사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미리 아주 깊도록 얘기를 천사가 하고 그리고 이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도 미리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름도 미리 지어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도 장명에 이름 짓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 아이가 와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지를 벌써 얘기를 하면 우리 동양의 운명론으로 볼 때에 비슷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봅시다. 마리아에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케 할 것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천사가 예고하면서 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고 또 아주 이름도 알려주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에서 뭐 할 사람이다. 구원할 자다. 요한이 와가지고 요한 임신을 하고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해서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지를 천사가 알려주는 걸 보면 사람의 운명은 나기 전부터 벌써 타고 나나보다. 이러니까 동양의 한국의 기독교는 운명론하고 이게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 성경이.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마저도 어떻게 설교하냐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 세월호가 빠져도 누가 빠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어요. 일본의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이 폭발하면 누가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런 설교를 당당하게 하는 거죠. 당당하게. 전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가 한국의 총리 후보가 됐는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한국이 일본에 지배받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한국의 운명론으로 성경을 전부 읽고 해석을.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건 더디니까 그게 아니고 무조건 이건 전부 누구의 손에서 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진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어떻게 봅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도 하는 사업하는 쪽쪽 안 돼. 하는 것마다 망해. 직장에 가도 직장이 하는 것마다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목사 되라고 서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마다 쪽쪽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망할 게 뻔해.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안 망하는 건 뭐밖에 없다.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100% 운명.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운명론하고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조종하듯이 그 인형극 할 때 꼭두각시라 그러잖아요. 줄 매달아 가지고 이리리리 하면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하는 인형극을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날마다 그렇게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그 뜻은 무엇이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끄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시고 일도 하셔요. 하시는데 사람을 조종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우리의 뜻을 주셔서 보내시지만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미 태어난 운명, 하나님이 신이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각본을 다 짜놔 가지고 조종하는 신이라면 성령이 뭐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미 그렇게 각본이 짜여져 있는데 그렇게 움직일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꼭두각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래서 계명도 주시는 것이 계명이 자기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가 지켜야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당장 예배당 가기 싫어서 주일날 안 간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코를 빼가지고 성령이 코를 끌고 오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써서 하시는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극단적인 사례, 역사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코를 꿰고 다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군대에서 사령관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부하는 그대로 명령에 복종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사령관 책임이지. 그렇게 명령을 한 명령권자가 책임은 거예요. 5.18에 이 총을 쏘도록 지시를 한 최종적인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병사는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조종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꼭두각시는 무엇보다도 제일 생각은 꼭두각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조종당해가지고 인형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깊은 자유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맥시멈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선한 마음과 믿음과 결심으로 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루어진다. 지금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인형 조작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모든 인간이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참 삶이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본보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뜻을 예수님에게 이제 맡기셨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삶의 전형으로 모형으로 온전한 인간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안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변질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건지를 잊어버렸어요. 부패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도 보이고 참인간의 모습이 어떠신지도 이제 보이신 존재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운명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요한이나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사람의 운명은 뭐 날지 전부터 다 정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장면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은 당대의 아주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제사장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보다 훨씬 연배. 사회적으로 보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도 임신이고 자기도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아주 깍듯이 존중하면서 내 태중의 아이가 내 주를 배우면서 기뻐 뛰논다. 그 존칭으로 마리아를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여러분은 그냥 우습게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일부러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평생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신할 거 알려주시고 그 요한이 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신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것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을 그래서 마리아 송가라 그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잠깐 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이 시골 처녀 목수하고 약혼을 한 이 마리아를 내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송가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낮고 천하고 줄인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그러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 낮고 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 마구간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는 게 무슨 까닭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너무 높낮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높이시기를 아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당신들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운명론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타고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론식으로 뭐 미리 운명이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벌써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점쟁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운명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니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갖고 보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데 대한 보내심에 대한 표현이 수십 군데가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등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요한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만 복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엘리사벳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내가 복이 있다. 더구나 나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근데 보세요. 요한이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이나 먹고 낙타 토롯을 걸치고 얼마나 해괴한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뭐하라, 얘기하라 그런 소리 외치는데 이건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죠. 당시에 헤로드 왕이 요한이 하는 말이 있고 그 후처 원래 그 빌립의 아내였었는데 그 자기 처로 삼아가지고 이혼하고 처로 삼고 이러니까 요한이 그걸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 미워가지고 요한을 목 빼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이 그런 일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애지중지 길러놨더니 자기 광야에 가가지고 소리치면서 낙타 도를 입고 회개하라 이러고 소리치면 저놈이 미친놈인가. 그런 소리 듣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도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자식을 두고 자식이 앞서서 그렇게 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게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거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그랬겠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동양의 운명론은 부귀공명장수, 복이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귀하게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당하고 양명, 입신양명, 이름을 빛내요. 이름을 빛내고 장수하고 고종명 장수해가지고 병 앓지 않고 그렇게 죽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게 전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복이 인생의 목적인데 복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복받은 사람. 요한하고 예수님의 삶은 그런 운명론적인 이런 사고에서의 복하고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복이 아니고 재앙이 화에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십니까? 동양의 복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유명인사가 되느냐, 이름 없는 사람이 되냐, 뭐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관심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성경은 삶의 내용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슨 직업이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근데 그 내용이 뭐 어떤 삶의 내용은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복 있는 세상이 되게 하는 삶이 복된 삶이 옳습니다. 같은 삶을 가지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도 됐어요. 이름도 있어요. 근데 해를 끼치다가 자기만 위해서 살다 간다. 그거는 복 있는 삶이
그걸 복 있는 돈도 아니고 복 있는 명예도 아니고 복 있는 건강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 인류 역사에 만세의 복이 있는 까닭은 모든 인간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보내심 받은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실망하고 낙심할 건 전혀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뭐 내가 이룬 게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아까 우리 진영덕 교우님이 참 기도를 잘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 가진 게 없어도 오히려 없을 때의 어떤 삶을 사는지가 더 귀하게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삶을 축복하시고 또 본보이시려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은 우리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새로 태어나는 삶을 주셨는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다 안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게 복 있는 삶인 줄로 실제로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는 성도 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자고 하고 격려해야 돼요. 세상에 가면 자꾸 부채질만 해요. 아파트 있네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부장이 됐네 사장이 됐네 그 다 시기 경쟁만 일으키고 이 세상에 가서 살면 복 있는 삶을 결심할 길이 아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이 돼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 믿고 용기를 냅시다. 그룹이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태어나시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